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오늘 15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 사람이 죽은 뒤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니다. 사람이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게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들도 부활을 해요.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하는 이유는 유황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활을 하고 다 영생을 해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부활은 하는데 지금 죽으면은 음부에 가는데, 음부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인데, 이제는 예수님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몸이 부활해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유황불못석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지금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뭐죠?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앞에 계속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죠. 성경대로. 수없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십자가와 죽음.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자, 오늘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자, 그가 뭘까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복음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늘 중요한 게, 자, 전한 복음 1절에 전한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3절 4절이죠. 맞습니까? 자, 이 3절 4절의 내용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굳게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만 뭘 받아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양자 기로를 택할 때 예수님을 버리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단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무슨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신앙 서적이 있었습니까?
극동방송의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다는 이 단순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던 거예요. 그게 뭐죠? 헛되이 믿지 않는 거.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교리와 껍데기로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었더니 죄가 끊어지고 삶이 변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게 헛되이 믿지 않는 걸까? 제가 굳게 지키는 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게 뭐가 헛되이 믿지 않는 걸까? 헛되이 믿는 건 뭘까요? 헛되이 믿는 거는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내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는데 거기에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믿는 것, 헛되이 믿지 않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게 헛되이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현장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요. 아니 그분이 내가 예수와 함께 과거 완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못 박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못 박혀 있었을 때 나도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뭐냐? 침례를 왜 받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제 진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완전히 너 옛사람은 죽었다 하고 장사 지내는 것이 뭐다? 이게 침례 의식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저는 1958년도에 태어났고 올해 2000년의 간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때 죽었단 말인가? 이게 이제 사탄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입만 열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그죠? 이제 좀 듣기가 지겨울 정도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 진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백나들도 소용없어요.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대로 귀신도 갖고 있어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주님 앞에서.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라도 제가 가르치죠. 이렇게라도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시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계시로 믿어져야 됩니다. 자, 계시,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율법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였고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이 구원받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뭐다?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가르쳐 가지고 입술로 목사님 결심기도 따라 해가지고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계시될 믿음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될 믿음. 계시가 아포칼립토라고, 아포칼립토가 계시하다. 여러분 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 명사죠. 아포칼립토가 뭐냐면 이때까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복음을 듣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눈을 열어, 아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 맞네라고 사람이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듣는 알게 된 갖게 된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를 주심으로, 언제? 복음을 들을 때, 아 진짜 죽은 게 맞네라는 확신이 올 때, 이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니라 계시될 믿음이에요. 말씀을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래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은 걸 믿도록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뉴욕을 구경하고 오면은 뉴욕에 여신상이 있습니까? 여신상이 있어야지 있는 걸 믿습니다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는 거잖아요. 보았으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이 복음을 들을 때 내 눈을 열어, 아 진짜 얘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게 맞네라는 것이 믿음이 올 때,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계시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믿음이 오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네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쫙 갈라지, 그러니까 알곡과 가래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계시될 믿음을 가질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깨어진 사람이요. 자, 복음을 듣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 야, 내 영적 실체를 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네, 정말 내가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죄인이네,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복음이란 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복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 공부했습니까? 십계명을 선포할 때 그 비추어 보면서 그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완전히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와 나는 진짜 죄인이네, 누구 앞에서 할 말이 없네. 이번에 우리 아내가 이제 욥기서를 읽고 난 다음에 나한테 소감을 이야기하기를, 욥기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가 전부 다 목사님들 성도한테 신방 가서 한 이야기다 그러더라. 맞아. 내가 100번도 제가 욥의 친구였어요. 맨날 가서 율법을 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교회 중에 내가 제일 악질이에요.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제일 타락한 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뭐가 돼요? 할 말이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회개의 첫걸음을 들어간 거예요.
눈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허물만 쫙 보인다. 아직 회개 못 들어가요. 저 허물이 내 허물로 보여야 돼. 저 사람 허물이 내 허물로 보일 때 지금 뭐요? 성령의 계시될 믿음이 저 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나는 이때까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도 내 안에도 좀 좋은 점이 있거든. 인정도 있고 좀 착한 성품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용주는 좀 고쳤으면 괜찮을 정도의 괜찮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계시를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은 뭐예요? 완전히 나는 죄장아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장아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장아치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뭐가 믿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당연히 그게 못 박힌 게 너무나 확실한 진리예요. 맞아. 아유, 이 지긋지긋한 신용주가 이미 못 박혔구나.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지금 나를 어떻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미 죽었구나, 끝났네.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못 박았기 때문에 신용주라는 이 존재로 인한 모든 저주가 2000년 전에 끝났다. 그때 여러분 못 박힌 게 누구죠? 나의 옛사람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택한 삶이 뭐죠? 선악과예요. 자, 그 선악과의 삶을 살려고 선택한 순간에 생긴 게 뭐죠? 옛사람이에요. 그게 자아입니다. 그게 철천지 원수예요. 자,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복음으로 듣기만 하다가 계시될 믿음으로 믿어져요. 자, 믿어지는 동시에 또 뭐가 믿어지는가? 와, 내가 죽었으니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됐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목사님이 그냥 설교할 때 그게 뭔가 한데, 내가 죽었다는 이 지긋지긋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한 고백이 나오고, 그것이 믿어지면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이게 무슨 믿음? 계시된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믿어지면 부활은 따라와. 동진의 양면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 이때 이 사건이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재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몇 년 걸렸어요? 4000년 기다렸었어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새 생명이 내 안에서 태어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에요. 새 생명 받아야 돼. 이 새 생명 어떻게? 계시된 믿음으로. 누구에게 계시된 믿음을 주신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감기약을 아무리 효능이 좋은 감기약이라도 감기약을 쳐다보고 야, 이 효능이 좋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감기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효력이 발휘하려면은 계시될 믿음으로 믿어야
그때부터 성경의 복음의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원래 없던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뭐예요? 허상이에요. 허수아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다까를 먹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부터 옛사람이라는 이 자아에 쏘아온 거예요. 이 옛사람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우리 안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분노, 썸뿌리, 이게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이 옛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좀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잘났고 똑똑하고 내 육신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생긴 게 뭐예요?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서로 다투고 섭섭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우리 안에 이 옛사람 때문에 자꾸 옛날 실력이 수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그리고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계속 매여 사는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이 옛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게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내 안에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모습 믿습니까? 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계시된 믿음이요. 자, 이 계시된 믿음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의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효력이죠? 옛사람이 이때까지 나를 속여왔단 말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너는 부자가 돼야 돼. 너는 외모가 뛰어나야 돼. S라인 돼야 돼. 성형수술을 해야 돼. 별걸로 나를 괴롭혔단 말입니다. 이놈이 아무것도 아닌 놈이 나를 속여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놈이 가짜였네. 이미 죽었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알고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옛사람에게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정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영광, 내 이름, 내 자랑, 내 명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쏘아왔는데 알고 나는 이제는 새 피조물 되어서 새 피조물이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라고. 목숨을 왜 주셨어요? 예수 위해 살아라고.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예수님만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예수를 위해 살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비로소 내가 더 나은 영광의 부활을 얻게 돼. 그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함이요. 그 첫 단계가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 얻어야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저희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아니하려 하매니 어렵다 하심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계시를 받아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다시는 죄에게 옛사람에게 속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나 칭의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보았기 때문에 실제를 보았으니까 이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목적인데 연합하면 할수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니 이 길을 가지 말라 해도 안 갈 수가 없으니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억지로 죄를 이기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신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가 있다.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전부 구약 성경 전부 다 구약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율법이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너는 죄인이야. 율법 아래 앞에서 할 말이 없도록.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아멘 하고 빨리 죽어야 돼요. 율법을 읽을 때 빨리 죽어야 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율법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 신약은 부활이에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없으면 안 돼요. 구약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 무슨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자기는 진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지만은 가뭄이 기근이 심하니까 아내를 데리고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팔아먹는 또 그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15장에서 믿습니다라고 해놓고는 16장에서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정말 또 실수. 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잖아요. 근데 자 16장에 아기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육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7장에 와가지고 뭐합니까? 너 할례해. 할례는 뭐죠? 너 죽은 자야. 너 자식 못 낳는 사람이야. 표피를 잘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 좀 깨달아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을 갈 수 있다. 할례가 그거잖아요. 완전 자기에 대한 처절한 좌절과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진짜 십자가로 넘기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7장은 너가 죄인이야 라고 율법에서 정죄한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2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뭘 해라?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저 아들을 각을 떠서 껍데기를 벗겨서 불에 태워 바치라니.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쳤다는 말은 무엇을 바친 거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내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너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죽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진짜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났으니까 눈을 탁 뜨니까 뭐가 있어요? 순양이 숯불에 뿌리 걸려 있는 거예요. 나 잡아먹어서 하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그 순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면 예수님 발견하고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막 약속을 하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다. 야곱도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야곱과 장께 많은 것으로 얼마나 진짜 신용주 모습 아닙니까 옛날에. 자, 그 사기꾼 야곱이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는 뼈 중에 가장 강한 뼈예요.
말이 달리는데 한도 뼈를 놔도 말이 말밥굽으로도 한도 뼈가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 뭐죠? 우리의 끈질긴 옛사람,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옛사람이 드디어 거기서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로 한다?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 신용주. 얼굴 용자, 주님 주자. 할렐루야. 원래는 우리 아버지가 뭐 용용에다가 뭐 두루주해. 바꿨어 내가 그냥 버니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전부 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하여 처절한 절망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부활의 복음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질병, 모든 환난 전부 다 뭘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체험을 하여 예수님과 함께 내가 2000년 전에 죽었네라는 것을 계시된 믿음으로 믿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여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게 계시된 믿음을 주려고 이런 길을 통과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작정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지금 병 났고 부도 위기에 취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시된 믿음이 올라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 큰일 나요. 떠나면 또 응답받았다고도 감사응감하고.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그 자아가 못 받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기쁘고 희열이 옵니까? 갑자기 살맛이 안 생깁니까? 내 인생 끝났다니. 내 그래도 살짝 세상 즐거움도 즐기고 쾌락도 즐기고 죄도 짓고 짭짤했는데 그게 끝났다니. 괜히 빨리 예수 믿었네. 죽기 전에 3일 전에 믿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많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자, 육체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거치게 하시려고, 다시는 내가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됐잖냐? 옛날에 많이 놀았잖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됐잖냐? 그만해 이 말이에요. 그만해. 뭘 그렇게 거기에 연연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유가 뭐죠? 십자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계시받은 자가 계시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어서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 십자가를 말씀드렸는데 부활의 복음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사흘 뒤에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이 말이에요. 그냥 죽으시지, 그냥 무덤 속에 계시지 왜 또 부활하셨는가?
오늘 12절부터 다 넘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길죠. 근데 이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도 죽고 난 뒤에 부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지금 계속 같은 말을 계속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죽고 난 뒤에 다시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나도 부활하지? 논리적으로 비약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나중에 죽고 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지? 그 이유가 뭔가를 잠깐 설명할게요.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다 안고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내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자, 죽으셨는데 사흘이 돼도 안 나오시고 나흘이 돼도 안 나오시고 한 달 돼도 안 나오신다. 안 나오시네? 부활을 안 하시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속죄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자, 17, 18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17, 18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어떻게 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죄가 그대로 있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지금. 죄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네들 죄를 다 안고 죽었는데 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고 용서를 받았다. 이 놀라운 해답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자, 성천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믿는 자 안에 오십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그러면은 이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자, 한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뭐 하시는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시체가 되어 썩어 있는 그 몸을 다시 어떻게 한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고 나면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 사랑하던 모든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이별해야 돼요. 이때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재산 다 두고 가야 돼. 그리고 그 안에 깊숙한 곳에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불신자도 알아요. 깊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내가 죽으면은 지옥 갈 것 같다는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누구나 죽음 앞에 벌벌벌벌 두려워 듭니다. 내가 어디 갈지 몰라. 정말 죽음으로 끝날까?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그런데 부활할 때 영광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 15장에 사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42절 봅니다.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42절 시작. 주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게 또 40절 41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속한 영광의 부활이 있고 땅에 속한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해처럼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고 달처럼 희미한 부활의 영광이 있고 별처럼 끔뻑끔뻑끔뻑한,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성도의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뭘까요?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은 백년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입은 몸으로 사는 것은 영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이 부활의 영광을 사모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뭘까요? 육체, 죽을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천국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문장을 보면은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부활의 몸입니다. 왜 그런가? 자, 2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더 입기를 원한다는 거죠. 옷을 입기 원하는 옷을, 어떤 부활의 몸의 옷을 입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하여금 좀 빨리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세요.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세요.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봅니다. 벗은 자들로, 이게 말씀 중요합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죽으면 육신은 화장터 가거나 묘지로 가고 영혼만 낙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를 버리고 영혼만 가는 것을 벗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청천 갔다 왔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거 보고도 기절했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삼청천은 뭐만 가는 곳이에요? 영혼만 가시는 곳이에요. 그 영혼만 가는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14년 동안 말을 못해서 너무너무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좋았는데, 근데 자기는 그것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벗은 몸으로 가고 싶지 않고 나는 뭘 입고 싶다? 장막에, 이 장막은 뭘까요? 죽을 육체죠. 이 장막에 있는 내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낙원에 가서 그냥 벗은 몸으로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몸을 덧입고 그때 비로소 죽을 것이, 죽을 육체, 죽을 육체가 생명에 삼켜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욕심이 뭐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냥 그 전에 오시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내가 벗은 몸으로 낙원에 가는데 빨리 오셔서 어떻게 해라?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해달라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이 얼마나 좋으면 이럴까? 삼창전보다 더 좋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자, 이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혹시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할 때 고린도서 진짜 15장의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인데 지금 자기에게 적용한 이 부활은 뭐냐면 엑사나스타시스예요. 특별한 부활이에요. 더 나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다른 성도와 같은 그런 부활 말고요, 나는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잖아요. 왜? 평생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쳤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난 자기가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입을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다. 이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황홀하면은 목숨 바쳐서라도 자기는 더 나은 부활을 받고 싶은 거죠.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이런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우리가 누구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지만은 뭘 바란다? 몸의 속량이 뭐죠?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끔찍한 고문을 받고 있음에도 그 고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 더 나은 영광의 부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장 이 육신의 목숨이 무서워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했다가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부활이 있는지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이에요.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보냈잖아요. 우리 블로그에 올린 거 2015년도에 21명의 순교자. 그러니까 이 IS 이슬람 애들이 극단주의 이슬람자들이 그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콥트 교인들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그냥 길거리 가다가 버스 타고 가는 버스를 납치해 가지고 7명을 납치하고 또 13명은 기독교 집안을 급습해 가지고 13명을 납치하고 20명이죠. 한 명은 가나에 있는 한 건설 노동자를 이렇게 체포해 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사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회유하고 돈을 주고 예수 믿지 마라 돈 줄게 두드러 패고 고문을 하고 그때 그들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기도. 그들은 뭘 믿었습니까?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바랬던 거죠. 누가? 그들이 다들 건설 노동자였어요. 직업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야. 똑똑한 사람도 아니야. 잘난 사람도 아니야. 평범한 기독교인인데 얼마나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강했으면은 목숨은 다 참수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이 나를 선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까? 이게 뭐죠?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의 사랑의 교통으로 점점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은 내 안에 이루어진 거룩의 정도만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그다음에 예수님 오시면은 다 부활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얼마나 주님과 연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영광의 성숙도의 만큼 부활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사는 이유는 다 뭐 하는 거요? 부활의 영광 준비하는 겁니다. 자, 58절 읽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줄 상이 있다. 상이 뭔데요? 그게 부활이야. 머리에 면류관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을 했더니만은 저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래.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좋아. 갑자기 죽고 싶네. 지금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 오셔야 돼. 예수님 오셔야 부활의 영광.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봐 기도하고 부자 되려고 기도하고 그런 종교생활 하는 곳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가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예수 믿고 세상에 소망 가지면 가장 뭐다?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받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계시된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계시된 믿음은 누구에게 주는가? 마음이 깨어진 자. 환난, 연단, 이 지긋지긋한 자아 때문에 막 속상하고 썸뿌리 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뭘 느껴요? 내가 죄인이네. 그 순간에 뭐가 보여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 이게 복음이네. 죽었네. 끝났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으니 내가 사는 목적은 뭐다? 이제부터 부활의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길을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여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도 죽은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전부요 나의 모든 것 되심에 이 땅 사는 목적은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지체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내 모든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영광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